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절대 지워지지 않고 흐리지 않고 기록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일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간곡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 있는 자는, 여러분 기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우리가 교회 다녀서 정말 귀가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은 제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안전에 두지를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성령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너무나 까맣게 몰라.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니 한 시간 내내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정작 들어야 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거짓말 시켜놓고 있고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해도 전혀 몰라.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이렇게 다르게 바꿔놓은 이 말만 이게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알고 살고 있다고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주님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흰옷 입혀주신다고 하셨고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제대로 못하면 흐려진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그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그저 꾸며낸 얘기인지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입으로 나오는 얘기는 다 성경 얘기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태반이나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 걸로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처럼 지금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안전에도 없고 교회에서 그냥 학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냥 전통이 돼 가지고 이게 그냥 오히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는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사탄이 학자를 통해 가지고 그 교단의 창시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뒤바꿔 놓은 말인지 이거는 구분을 하지를 않고 그저 그냥 그걸 놓고 일생 동안 자기의 목회의 초점과 목적과 삶을 그냥 거기다 다 투자를 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흰옷 입혀주셔서 흰옷 입으면 어디 갈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는 흰옷 입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흰옷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옷인 거죠. 거룩한 옷, 구원에 오신 거예요. 의에 오신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옷. 탕자에게 입혀준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오면 이 옷 입혀주시라고 미리 예배해 놓은 이 옷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주님은 흰옷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도 입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딱 명단에 기록해 주신다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이 약속.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겨서 이 흰 옷도 입고 생명책에 내가 흐려지지 않고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한 번 죽으면 그만인 거지. 뭔 또 둘째 사망에 또 뭐래? 뭘까요? 지옥을 주님은 둘째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거를 주님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는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 받는 곳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둘째 사망 그 지옥에 가서 밤낮으로 해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유업을 얻을 수 있대요. 어떤 유업을요? 하늘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대요. 갑부들 부자들이 그 많은 재산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먼저 그 물려주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해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들이 될 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유업을 얻게 해주시려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요, 유업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그 이김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이겨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은 아주 크고 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한 능력과, 그리고요, 이김이, 그리고 위엄이 어디에 다 있대요?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고 막 점잖고 엄숙한 태도와 기세를 갖추신 분이 곧 주님이시라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냥 만유의 주고 이 만물은 다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가장 중요한 권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권력이 다 주님께 속했대요. 주는 높으신 분이시고요, 만유의 머리 되심이라.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만유의 머리 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 다 그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흰옷도 주고 생명책에 또 이름이 있게 되고 유업도 있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되게 하시는 이 이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들에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이거 분명히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김이 어디 있냐고. 지금 분명히 주님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다 주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겨서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하고 내가 열심히 못하고 무슨 죄를 지으면 이 기록됐다가도 흐려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학자의 말을 듣고 교리를 듣고 그냥 신학으로 들으니까 도대체는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아무리 사탄이 이걸 갖다가 철학이니 그냥 막 과학이니 해가지고 온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사단이 꾸며낸 이 미혹된 말을 듣게 해가지고 아직 교회에서 안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냥 아주 그냥 털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의 역사가 내려오는 이 장관 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냥 교회에 완전히 이거는 그냥 뿌리 박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들 못하고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들어가도 그 사상이고 도도체가 그냥 교회 와도 그 소리고 이 교단에 가도 그 소리고 저 교단에 가도 그 소리고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안 듣고 안 믿고 그게 전하지를 않고 그냥 사단이 속여놓은 이 그냥 다른 교훈에다가 그냥 전통을 삼아가지고 그냥 장로의 전통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리키고 지금 전해놓으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간 곳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이 이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길래 우리 이김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귀한 선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선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한다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구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 이김이 주님 손에 있고 어떻게 이기셔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우리 이게 분명히 듣고 알으셔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다. 지금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고 아주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셨죠. 누구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왜 죽으셨어요? 지옥 갈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죽음이 정말 진정 내 지옥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게 첫 걸음이에요? 첫 단추예요?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지옥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아주 하나님만큼 깨끗한 상태로 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는 지옥 갈 모든 죄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이렇게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탄은 큰 죄니 작은 죄니 이거 나눠놓고 원죄니 작은 죄니 나눠놔가지고 그냥 그거는 뭐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이게 큰 죄는 안 되는 거고 작은 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이거 전부 다 사탄이 집어넣어준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허물과 죄를 우리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죄, 지옥 갈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이게 곧 뭘까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조항을 보면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는 걸리지 않는 데가 없어. 그 조목조목 하나, 우리 조문조문 하나 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죄,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죄도 이렇게 가벼운 죄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것도 지옥 가는 거네. 그냥 큰 죄나 지옥 가는 줄 알고 살인죄나 음행죄나 막 뭐 이런 죄나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속으로 미워만 해도 지옥 가는 거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로 똑같이 여기시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그냥 지옥 가는 죄고, 화 한 번만 내도 지옥 가는 거고, 어떠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욕 한마디 하는 것도 또 지옥 가는 죄고, 이거는 부모 거역해도 지옥 가는 거고, 약속 한 번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고, 이건 움직이는 것마다 이거는 그냥 막 죄다 다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펴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갈 죄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만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우리한테는 거슬리고 다 그냥 다 분리하고, 하나같이 이거는 막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봐서는 나는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위해서 막, 그냥 그런 역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의문에 쓴 증서를 아주 시원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도말해버리셨대요. 다 도배를 해가지고 다 말소시켜버렸어. 아예 이 법조문 자체를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셨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법조문에 의해서 행동한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놓은 이 명세서, 이걸 갖다 주님이 다 지어버렸대요. 다 제하여 버리셨대요. 그러면 속 시원하죠? 내가 지었던 죄, 이거 막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다 일일이 낱낱이 적어놓은 거를 우리 주님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아예 법 자체도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이것까지도 다 지금 전부 다 지금 없애버리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어떻게 그렇게 지울 수 있을까? 내 죄를 지울 수만 있다면, 연필로 썼다면 지우개로 지우겠는데 이 죄를 어떻게, 금강석 철필로 그냥 내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놓은 이 죄를 어떻게 제하여 버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제하여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부르짖어 산기도 해가지고 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들, 조목조목 법조문을 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을 지금 사탄은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의 아벨이라 그냥 거짓말에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이 모든 제목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 법이 있는 한 우리는 사형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법 자체를 없애버리고 내가 지은 모든 지옥 갈 만한 모든 죄를 지금 다 없애버리신 이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 모든 법조문을 없애버렸고, 우리의 지은 모든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분리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과거 죄만요? 현재 지는 죄 날마다 회개해서요? 미래 죄는 어림도 없고요? 언제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자본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죄 속에는 과거죄, 현재, 미래죄도 들어가고 큰죄, 작은죄도 들어갈 뿐더러 원죄, 자본죄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핑류 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날마다 그 짓는 죄를 다 기억도 못하고 다 회개도 못하고 법조문에 그런 것도 죄인지도 몰라서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죄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든 간에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그거 듣지 마세요. 그 말대로 믿지 마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단이 속일 뿐인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갈록이 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속여가지고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사람들 한 명 한 명 체크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속여놓은 미혹된 그냥 학설을 갖다가 기준으로 두고 일생 갖다가 거기다 바친단 말이에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누구 말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천국 간다고 하고 있는 이 확신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거 보면 그냥 열매를 보고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면 지금으로도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이거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거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오는 그 선지자의 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참된 기록된 하나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학자들이 말하는 건지 신학을 얘기하는 건지 각 교단의 교리를 얘기하는 건지 창시자가 한 말인지 그냥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기신 이 이김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 이름도 기록되게 해주시고 유업도 있게 해주시고 아들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약속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 이김으로 주님은 또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막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주님이 다 그거를 다 빼앗아 버렸대요. 막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다 꺾어버리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통한 이 승리를 안겨주셨대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가늠한 얘기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오면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법조문 하나하나 보면 우리는 다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냥 하나같이 다 처형당해야 돼.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어. 율법에 오면 그 즉시로 그냥 사형 선고 그냥 집행해 버리죠. 이런 건데 아예 그 법조문 자체도 그냥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거는 다 불완전해. 근데 그 법조문 자체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다 없애버리고 아예 주님은 그 권력도 그 권세도 우리에게 절대로 행사할 수 없게끔 이거로 다 그냥 다 꺾어버리시고 다 그냥 다 비워버리게끔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게끔 벗어버리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다 밝혀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다 이겼다. 이겼다 안심해라. 그냥 속지 말어. 내가 다 해놓은 거야. 주님께서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셨죠. 절대로 이 율법이 나에게 권력과 세력을 행사 못하고 절대 힘을 쓸 수 없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해 놓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 받아 누리셔야 되겠죠. 이게 받아진 사람은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입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여러분 당신은 받을 수 있었습니까? 확실히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되게 하시고 유업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흰옷도 입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도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됐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게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큰 긍휼로 내게 이것을 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받은 이야기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구원은 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랑은 십자가 자랑인 거죠. 어째서요? 십자가로 이긴 이김으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은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모든 죄를 다 넉넉히 이기게끔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죠. 무엇을 이겼을까요? 이 그 큰 사랑은 이런 거로서는 우리가 정말 다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주님께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서 과연 끊어놓을 수 있을까? 사탄은 속여가지고 그거는 받은 건도 잃어버리는 거야. 생명책이 기록했다가도 큰 죄지면 다 흐려지는 거야.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환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끊어지나요? 어떤 핍박을 당하면요? 내가 막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어떤 위험을 만나거나 어떤 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은 사단은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구절절 말씀하시면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었다면은 그럴 확률이 있지만 우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끊어질 것인가? 주님은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또 다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누구 말씀 드려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누리래요. 어떤 환난을 이런저런 환난을 당해도요. 담대하래요. 절대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큰 평안 가운데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 전할 수 있지요. 이 주님의 큰 사랑 큰 긍휼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는데 주님의 그 긍휼로 심판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이겨주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긴 승리로 나 절대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우리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더 크셔서 이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신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 때에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또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긴 이김이 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이긴 이김을 나는 그냥 그대로 듣고 믿기만 하면 나도 세상을 이긴 걸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맞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죄를 다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자랑할 것 십자가 자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 이김으로 이렇게 흰옷도 입고 생명책도 이름 기록되고 심판도 받지 않고 둘째 사망 그 해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유업도 있고 자녀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긴 이김으로 나를 세상을 이긴 자로 여겨주시니 진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제자 70명을 이제 두시 짝을 지어서 각 마을과 촌에 이제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일제히 이제 70명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제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에 가서 여러분이 사역하시면 주님께 돌아와서 이거 사역 보고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듯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뻐 돌아와가지고 막 신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막
항복하던데요. 막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귀신이 항복한 걸로 막 엄청난 승리를 얻고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업돼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 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막 아주 그냥 막 이 소식을 막 너무 빨리 막 보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거 그래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와, 우리에게 뱀도 정갈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어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와, 도대체 이 사단은 어떤 자길래 이렇게 번개같이 이게 떨어졌어요? 이 사단의 이름을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제 이 사단의 이름이 아침의 아들이고 계명성이라고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근데요 어떻게 해서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거지. 너 열국을 엎은 자가 열국을 막 뒤엎어버리는 네가 어떻게 땅에 그렇게 찍혔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그리고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자정하리라. 지금 어디 자리를 지금 넘나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극 지폐 하나님 그 지폐에다가 그 산 위에다가 자기가 그냥 거기에서 자정해가지고 이제 통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나요? 마음에 이르기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래서요 이 계명성은 라틴어로는 루시페로예요. 빛을 가져온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별을 새별이라고 말해요. 새벽의 동쪽에서 나타날 때는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저녁에는요 태백성이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의 교과서에는 이 별을 무슨 별로 되어 있나요? 금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두 번째 위치해 있고요. 해와 별 다음으로 가장 밝고 지구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래요. 걔가요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막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서쪽 하늘에서 뜬다 해가지고 이 이름이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개밥바라기래요. 그리고 저녁에 뜬다고 해서 저녁별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서양에서는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의 이름이 뭔가요? 비너스지요. 이렇게 비너스라고도 서양에서는 부르고 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던 이런저런 새벽별 얼마나 예뻐요. 그쵸? 이렇게 저런 별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 계명성. 이 사단은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찍혀가지고 맨 밑바닥 구덩이에 빠치는 신세가 됐어요. 땅에 찍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자리 넘나 보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땅에 찍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찍혀가지고 이런 신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하와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보호자에서 비기려고 했다가 마음의 생각만 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땅에 찍혔는데 그거 끝내 안 버리고 지금
지금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냥 두실까요? 나는 지금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사단이 속인 이 말을 듣고 있는지,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사단이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막 어디 이름에 이 72명 제자들이 잘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귀신은, 이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귀신을, 이 사단을 제어할 힘, 주님이 능력 주셨다고 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이 사단이 능력을 제어했다고 했는데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요? 사단은 그 짓의 합이지요. 속임수에 완전히 그냥 어뜸인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에 거짓말장이고 위장술에 뛰어나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천사로 포장하기에는 이거 꾸미기에는 막 아주 그냥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속에서는 그냥 그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주의 종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게끔 만들고 착각시키는 일에 그냥 아주 명수지요.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된 줄로 알게끔 이렇게 속이는데도 명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서로 그냥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막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게 되고 우리의 시간도 도둑질하게 되고 우리 물질 그냥 이 몸과 모든 투자하는 것도 다 지금 도둑질하고 있죠. 그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가장 근접한 유사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그냥 막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유사품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난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더러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믿음을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을 체킹해보면 지옥까지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데 큰 죄는 지옥 가고 받은 돈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지옥까지란 죄는 큰 죄는 다 갖고 있네. 영접한 거는 뭐고 구원 받은 거는 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뭐고 천국 가는 거는 뭐고 지옥까지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냔 말이에요. 이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속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유사품의 유사법을 만들고 있는 이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는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완전히 없애버릴 그 능력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 이 유사품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속이고 그저 그냥 다른 믿음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게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술법 우리는 밝게 알 수 있지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 우리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셨지요. 이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얼만큼 없어요?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전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 가는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복음 주신 것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냥 70명 전도하라고 보냈더니만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걸만 기뻐하고 돌아왔어.
우리의 대부분의 사역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귀신들이 그냥 항복해가지고 그냥 병도 낫게 되고 막 능력도 행하게 되고 뭐 치료도 되게 하고 그냥 뭐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걸로 다인 줄 알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했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막 이런 그냥 기도 응답으로 이런 걸로 그냥 다 그냥 뭐가 다 이게 사역이 다인 줄 알아. 그냥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한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항복은 어디에 있길래 사탄을 제어할 능력 이게 어디 있길래 모든 사탄의 진짜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은 어디에 있길래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때에 사단의 모든 영역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영혼 붙여주시면 결국 그 영혼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역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사품 만들어가지고 관계가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랴. 그 믿음 갖고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 이거 분명히 선을 꺼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아직도 제가 이게 수두룩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도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데 거룩한 자만 가는데 의로운 자만 가는데 목사님은 지금 이런 여차저차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며요. 이 예수는 다른 예수고 가짜 예수입니다.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서 지옥과 모든 죄 다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신 분. 이 진짜 참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라고 분명히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질 문제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상대방이 나와도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 그 이름이 기록될 때에 사단이 어떤 속임수 어떤 능력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절대 속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는 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게끔 철저히 내가 지켜보호 할 테니까 사탄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저들이 영원히 이름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기뻐하게끔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너에게 모든 사탄의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까 반드시 저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 기록되도록 해야 돼. 이 복음 전해야 돼. 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도 내가 다 철저히 지켜보호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70명을 놓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곧 누가게 하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겠나요? 이런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큰 능력 받으셨고 이 강력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전하셔야 되겠지요. 아멘.